안녕하세요. 오늘 알쓸신잡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문화살롱을 음성으로 녹음해서 편집을 했는데요.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구나. 어쨌든 생각보다 음성으로 녹음을 했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매번 제가 편집할 때마다 제 얼굴을 제가 계속 봐서 굉장히 부담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 주도 알쓸신잡도 얼굴 없이 음성으로만 좀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충 알쓸신잡 구독자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출퇴근하면서 음성만 듣는 분들이 좀 많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해도 될 듯 합니다. 혹시나 집중이 안 된다, 예전처럼 얼굴 보여주면서 알쓸신잡을 해달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예전처럼 변경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기 전에 잠시 오늘은 베들레헴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근처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베들레헴은 집이란 뜻의 베트와 떡이란 뜻의 레헴이 합쳐진 단어로서 본래 의미는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집에서 인류의 진정한 양식인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가 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아마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는지 잘 알았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왕을 경배하러 왔다는 소식에 헤롯은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나중에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당시 헤롯은 자신의 아들을 죽일 만큼 권력에 미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권력에 미쳐 있었던 헤롯에게 갑자기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헤롯이 당혹스러웠겠습니까? 헤롯은 이 당혹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렇게 묻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반면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날 것인지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다면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었어야 마땅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알매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헤롯의 비위를 맞추기 급급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해줄 진정한 왕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수많은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탄생했을 것이라는 수많은 성경 구절을 그들은 알매도 불구하고 현재의 실세인 헤롯에게 빌붙어 사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아는 것과 따라가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다고 다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못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잘 모름에도 따라가는 인생이 있고 너무나 잘 알지만 안 따라가는 인생도 있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모태신앙과 갑자기 예수 믿는, 갑자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 하지 않다가 어떤 우연치 않은 계기로 교회 나온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초신자들을 보면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 잘 따라오고 신앙이 쑥쑥 성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하지만 모태신앙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성경 말씀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들은 잘 알매도 잘 안 따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아니라 길을 먼저 강조하셨습니다. 진리와 생명을 만나려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잘 몰랐지만 별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신 그 진리와 생명을 발견했습니다. 반면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따라가지 않았고 결국 진리와 생명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진리와 생명을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두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의 성경 풀이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 종교 지도자들의 정확한 성경 풀이로 인해 베들레헴에서 수많은 사내 아이가 죽습니다. 두 번째 다루고 싶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정확한 성경 해석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해석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부터 성경을 대하지 않으면 옳고 그름의 논쟁에 빠지게 되어 있고,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옳고 그름의 논쟁은 항상 누군가를 죽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다뤘습니다. 첫 번째로 잘 몰랐지만 따라갔던 동방박사와 잘 알았지만 따라가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와 생명의 풍성함을 발견하는 것은 결국 길을 걸어갔던 동방박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렴풋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지만 결국 따라갔기에 아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동방박사들은 너무나 잘 알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리와 생명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성경 해석은 결국 옳고 그름에 빠지게 되고 누군가를 죽이게 됩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성경 해석이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은가 라는 이 논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성경을 해석을 해야 결국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을 경배하시며 잘 모르지만 따라갔던 동방박사처럼 내가 진리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지만 따라가겠다. 들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